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10절까지 읽으십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6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달로 지키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선교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는 기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쁘고 보람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신 기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우리가 그 구제 사역을 하면서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구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구제 사역을 하면서 성경 정권에 걸쳐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200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면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이건 뭐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33년 삶에 이제 3년을 마지막 3년을 주님의 공생의 퍼블 라이프라 그럽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 앉아 듣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지 않습니까? 아니 12살 먹은 아이가 어디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랬습니다. 아이고, 왜 놀랍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누가 예수님에게 가르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구절절히 한번 주님의 생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믿지 않아라고, 섬기지 말라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 안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짐승이 태어난 자리.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도망을 가야 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떻든 예수님께서 그래도 참 세상에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30살까지 기다리시고 30살 때부터 공생에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너무 젊은 나이는요,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더더구나 주님의 사역은 너무 일찍 해놓으면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30대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학교를 가고 뭐 해도 훈련을 받고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뭐 신학교만 나오면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그때부터 진짜 목회 현장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사역의 대상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메이징, 우리 예수님이 30대 이제 공생애에 나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전이 많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내가 이 땅에 온 정말 이유, 그 목적을 내가 이제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서 냄새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런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제자는 대단해요. 하나님을 책망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나 좀 보십시다. 나 좀 보십시다. 그러고 옆으로 부르셔갖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하냐. 근데 또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도 뭐라고요? 나더러 사탄이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찾아오고 내가 어부 집 잡도 다 때려치우고 주님이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내가 따라왔는데 나더러 사탄이라고요? 정말 별꼴 다 보고 그러고 떠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혹시 여러분이 뭐 말을 잘못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사탄이. 그러고도 교회 올 사람. 그러고도 삐끼지 않고 우리 목사님 오늘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신가 봐. 우리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가 더 목사님 사랑해드리고 더 우리가 말도 잘 듣고 더 목사님에게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만일에 그런 수준이라면 여러분은 굉장한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있어요. 책망은 함부로 아무라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역시 베드로는 대단했습니다. 그런 책망을 듣고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왔고 나중에 이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참말로 부끄럽게 부인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끝까지 새겨드려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 이제 설명해주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이 뭐라 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죠. 근데도 그건 깜빡 잊고 주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방금 읽은 그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다 믿지도 않았지요. 근데 천사가 그분은 그러니까 6절에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부활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으신 자로부터 일어나셨다 오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8절에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근데 9절에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제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고 이제 저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 뒤에 이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두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여기에 12 제자인데 왜 11 제자예요?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갈 곳으로 갔죠.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심은 누가 갖다 줘요? 사탄이 갖다 줘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옵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할 거라는 얘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하셔서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안 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던 얘기를 듣고도 이제 여기에는 자세한 기록이 그 기록이 없지만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도마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다른 10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하십니까? 그건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잘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봤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그냥 대단한 것처럼 나는 그 손에 못자국과 그 발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난 절대 안 믿어.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이고 하나님 한 사람 눈에 보여줘도 신기하네 그러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막연한 부활 아니고 떠드네. 미리 다 알려주었어요. 근데 도마는 그래서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죠. 그렇지만 도마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본 다음에는 더 이상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디아에 옛날에 제가 그 11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2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당하다가 순교했는지 제가 몇 년 전에 이 선교회 달 때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디아에는요 크리스찬들이 되면 이름이 많이 바꿔져요. 근데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라스트 네임을 토마스로 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연유된 줄 아세요?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토마스가 인디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얘기했죠. 한번 그 가죽을 산채로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순교당한 사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의심만은 도막 아니었죠. 자, 1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래 놓고 보세요. 이 19절, 20절 이 말씀을 Great Commission, 주님의 지상대명령 혹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 그러니까 한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유언이라고까지 표현한 게 바로 19절, 20절 이 말씀이옵시다. 바로 여러분 교회의 헌법이 바로 19절, 20절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교회 빌딩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지상대 명령을 불순종하는 교회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바로 헌법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교회로서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이 소식을 제일 처음에 누가 전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록 안 됐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그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이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나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 미국 교회에서 그 전도지를 놓고 가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하고 전도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그랬겠지만 종교적인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고 복음을 깊이 몰랄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심에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제자들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또 사업하고 직장 생활 때문에 못 나온 분들은 내가 항상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식당을 다니든지 크로소를 가든지 이렇게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서 팁에다가 여러분 전도지에다가 팁을 넣어놔봐요. 꼭 전도에다가 돈이 보이게, 나도 보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말 전도지는 길지 않습니까? 그 속에다 돈을 끼워놓으면 안 돼요. 그 밖에 돈이 보이게 1불이 됐든지 5불이 됐든지 10불이 됐든지 그것도 다 내놓으면 그것만 빼가면 안 되니까 그저 살짝 보이게. 그래서 그 통째를 들고 가도록.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요,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은 어떤 형제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 톨게이트를 지나게 됐어요. 근데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딱 돈 내고는 딱 전도지를 지나면서 Have a wonderful day. God bless you. 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복음이 우리가 뭐 성경 펴놓고 앉아서 구원 상담을 못 한다 할지라도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그 미국 교회 다닐 때에 18명의 가족 일가족이 그 교회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되냐면 그 교회 어떤 멤버가 비를 보내면서 전도지를 끼워 보냈대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그 비를 돈을 끄집어내면서 그 전도지를 보고 거기서 컨빅트를 받고 주임 영접하고 구원받고 자기 가족과 친구 일가 친터를 전도해갖고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 이 많은 세월을 요즘은 전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빌도 끊어 보내잖아요. 근데 왜 우표를 사다가 요즘은요 우표 값도 44센트가 그래요. 그래서 왜 빌을 여전히 우표 사다가 보낸 줄 아세요? 그 전도지 끼워서 보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거 프랙티스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선교를 어디서부터 거창하게 선교사로 가야 선교가 아니고 그것만 선교가 아니고 선교사로 부름 받은 사람은 가서 선교해야 되지만 내 입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선교 첫걸음이 옵시다. 다 같이.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보세요. go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도리어 성경도를 안 하는 교회들은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와요. 사람 사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명함도 돌리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나 옛날에 어떤 메카닉에게 전도하다가 그 자동차 고친 사람에게 전도를 줬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 전도 교회 나갑니까? 그러니까 뭐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좋은데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목적은 진짜 구원받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방문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인 숫자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 교회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상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 자동차 샵에 와서 차도 고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교회 한 젊은이가 도망쳤어요. 그러고 어디로 갔냐면 등대에 갔어요. 거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니까 그 결혼할 남자 만나려고. 여러분 그러한해도 하나님이 다 결혼할 사람 짝을 정해놓고 계셔요. 다 같이. 그 짝을 달라고 그래야지. 아이고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항상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얼마나 전도지를 줬는데 이제 다 뿌리고 나서 차 타려고 기다리고 섰으니까 아까 전도지를 받았던 젊은이들이 가면서 문을 열어놓고 I don't want this 그리고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안 주웠습니다. 그대로 놔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보내갖고 본인만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이 담긴 전도지를 손에까지 쥐어줬지만 네가 거절했기 때문에 네 이 거절이 끝까지 주님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 리젝션, 그 거절이
얼마나 너에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이터니티,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러면서 왜 그걸 안 버렸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미국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다 구원받고 우리 교회 같이 와서 열심히 섬겨준다면 얼마나 좋아. 에이멘. 나 그나저나 우리 브라더 알렉스가 지난주에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그 성경책이, 그래서 이제 성경책 이번에 반세 노벨에 샀대요. 근데 요즘은 하도 그 여러 가지 트랜슬레이션 번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어떤 것을 샀는가 좀 궁금해서 뭘 샀냐고 그랬더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킹 제임스 버전 다 샀대요. 그래서 천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교회로 오게 되냐면, 뉴욕에 가고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딱 내리는데 그 내리는 문 틈에가 뭐가 끼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빼보니까 전도지였어요. 그 사람 이제 전도지도 모르고 읽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끼워놓고 나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전도지를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와, 보세요. 그 전도지를 손에 쥐어줘도 갖다가 버린 그 사람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생을 눈앞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걸 픽업해 가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이 목사는 전도지 하나 때문에 결국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산 증거물입니다. 저는 산 증거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민족들, 다른 데서는 모든 피조물들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백인, 흑인, 황인 구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에트닉 그룹, 모든 랭귀지 그룹, 모든 컬처럴 디퍼런스, 그런 거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뭐라 하십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하나님 앞에 차이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별했냐 그러면, 특별히 이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에 속합니다. 나 세상에 옛날에 나 정말 내가 그런 사람 참, 그 한국 교회에서 어느 목사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백인들이 유대인이고 백인들을 제외한 사람은 다 이방인들이래요. 나 기가 막혀서. 유대인들이 백인들은 백인들이에요. 그 한국 목사가 옛날에는 몰랐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셈족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백인이에요, 백인. 그러지만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우리 오늘 낮 예배 배웠죠. 주이시란 말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주다로부터 왔습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 그 유다를 영어로 주다. 주이시. 우리는 유대인.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백인이 됐든지 황인이 됐든지 흑인이 됐든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성경은 뭐라 했어요? 더 이상 구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모든 민족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사역하지만 한국 사람들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도지를 볼 때 영어로 된 전도지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저는 항상 영어권, 이제 스페니쉬는 내가 모르니까, 진짜, 그래, 스페니쉬 어떻게 하는 사람 만나면은, do you speak English? yes. 어쩌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국말로 했다가, 영어가 나왔다가, 뭐, 스페니쉬, 스페니쉬, 내가 하는 말 있잖아. 올라 말고,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그건 또 배웠는데, 그라시아. 그라시아. 일단 그래 놓고 또 영어로 하다가 한국어로 하다가 그라시아. 그러고, do you understand?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은 이제 스페니쉬 그것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우리의 한마디 한 액션이 어떤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질 줄 모릅니다. 선교 중요해요, 안 해요? 아니, 선교 중요하냐 아냐 그러는데 다 선교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지요.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매주 복음이 담긴 전도지를 가고 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의 유언은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청개구리 얘기 들어봤어요? 청개구리? 가만히 있어. 우리 알렉스도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데 Have you heard about 청개구리? Have you heard about the frog story? Okay, you'll hear from her translation. Okay, put it in. Put it back again. 그 옛날 그것도 개구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청개구리, 그러니까 그 청개구리가 참 개구리 중에서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건방진 짐승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가 잘생겼다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그 프라이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자기가 상당히 개구리 중에서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부모의 말을 항상 까꾸로, 부모가 이거 하라 그러면 저것 하고, 저것 하라 그러면 이걸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자기가 속을 썩히던 청개구리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엄마가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당부를 했대요. 뻔히 지금까지를 봐서 내가 하라는 거 반대로 할 테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산에다가 묻지 말고 개울가에다 묻어달라. 그리고 죽었어요. 이 청개구리가 죽은 엄마의 시체 앞에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너무나 불효했거든. 항상 엄마가 시킨 반대를 했거든. 세상에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마지막 소원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자식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개울가에다가 묻었답니다. 일이 되니까 비가 오면 이거 무덤이 떠내려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무덤이 못 들어가게 그 무덤을 지키면서 엉엉 울면서 개골. 여러분, 왜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저런 짐승조차도 그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주님의 자녀들은 이거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꼭 다른 나라 가야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내 가족을
전도하면 그거 선교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집 밖을 나서서 식당에 가서 사람 어디 가서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결국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한 교회에 주신 명령이옵시다. 우리가 끝까지 이 명령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항상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